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휴거의 나팔이 불 때 휴거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것들에는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 학교를 간다, 집을 마련한다.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에 못 맞추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 계산은 되어지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수능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부터 되어진 모든 예언들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환란의 시대와 휴거,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과 천년 왕국, 계시록의 사건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것이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도 주님을 깨어 기다림으로 오늘 본 말씀에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공통점은 모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이게 얘기가 할 수 없는 공통 주제가 안 되죠. 우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한 부류는 준비되어 있는 자들, 또 한 사람들은 한 무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요즘 교회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 생각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 생활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신 이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의 본향,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다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언제 오실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느냐? 성경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충분히 능력이 되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전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중에 좀 더 낫고 덜 낫고의 차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뭐 100%, 95%, 뭐 90% 이렇게 좀 차등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러면 이거 아니면 뭐 그 다음 순서라도 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지들만 맞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러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아니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남들이 이기적이라 그런다고? 그래 그러면은 다 되는 걸로 쳐. 요즘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 구원을 받는다. 이슬람들은 오직 알라야 된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닌 사람은 다 적으로 몰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평화, 사이좋게 전쟁이 없이 이슬람 쪽과 이스라엘은 이제 종교의 전쟁이죠. 한 집안 형제들의 싸움이고 종교의 전쟁이죠. 이슬람과 유대교의 전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하나 되자 해서 그래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 종교가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래 니들이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자기네들 그 자기네 신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 그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왜 하느냐? 경건의 생활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다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른 종교들을 할지 몰라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는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누린다, 행복한 삶을 누린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서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아니면 많은 거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조금 요즘 뭐 그 소확행이라고 그래요. 조그마지만 소소하지만 뭐 내가 갖는 어떤 행복,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치킨을 먹으면서 TV를 보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뭐 큰 그 뭐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한테 주는 위로라든지 보상.
어떤 그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분 극단적인 현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오죽 어렸으면 그랬겠어요. 그래 극단적인 상황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서 이제 리트윗한다 그러죠. 자꾸 이게 퍼나가서 공유를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왔어요. 어떤 딸내미가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놀고 싶은데 어딜 가도 요즘 돈이죠.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그렇고 다 돈인데 뭐 코로나 전에 썼던 글 같긴 해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아빠 돈 좀 주세요 할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잔돈들 이렇게 꼬깃꼬깃 들어온 그 잔돈들 그것을 이렇게 해서 있는 걸 다 털어서 많진 않지만 줬을 때 그 딸아이가 받아든 돈은 흙이 묻어있는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이렇게 흙이 묻어있는 그런 잔돈들. 그러니까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더 먹고 풍성하게 먹고 배불리 먹고 하고 싶은데 가족들을 위해서 아끼고 안 쓰고 그래서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한 끼를 굶더라도 그 자녀가 혼자 이렇게 외떨어져 있고 동떨어져 있어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단 내가 한 끼를 굶어도 내 밥 먹을 돈으로 친구들하고 많지는 않지만 어울릴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가족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작은 그 하나의 소소한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을 감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함께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버렸어요. 수많은 순교피가 뿌려지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결혼식 때 이제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이 언제쯤 온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에 온다 그랬어요. 더디에 온다는 것은 뭐 5월 28일 저녁 8시 온다 그랬는데 그 시간이 지연돼서 늦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서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딱 맞춰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 결혼한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 데리러 갈게. 그러면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다른 급한 것이 와도 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잠깐 오늘 말씀이 나온 건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그 자리에 없으면은 결혼한 지 하루도 안 돼서 그냥 소복먹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야? 오직 오망불매 신랑이 오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삶의 우선 중요한 것들 듣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일상적인 생활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바쁘고 힘들지만 제일 우선시 되는 건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영접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그 유대교에서 교회에 이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 소송을 걸어서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거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전면전하고 싸워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죠.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막을 수 없다. 온라인 예배니까 우리나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드리라 그러는데 성전에 나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모든 식당, 학교, 모든 것들이 다
전면 폐쇄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동일한 조치를 내리지만 학교도 가고 식당도 가고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 일절 금지, 폐쇄. 그러니까 공평이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공평, 그 위치 수준이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도 얘기하죠. 술집을 가도 마스크 안 쓰고 놀고, 관광지 여행지 가게 되면 뭐 이 어린이날도 보니까 이 앞에 사람 2m 거리, 사람간 거리 안 지키고 빼곡하게 해갖고 이 예배 드릴 때 동시간대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을 밖에다 붙여놓고 예배 드리는 거 와서 매주 확인을 하고 이거 적었냐 하게 되는데, 여행지 가게 되면 이거 체크 안 한 사람도, 안 쓴 사람도 많고, 열 안 잔 사람도 많고,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만 더 강하게 무리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법의 올바른 적용이 아니다. 근데 작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난달에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의 예배에 대해서 금지시할 수 없다. 그럼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주는 미국에서 제일 쉽게 얘기해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제일 부유하고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이 영적으로 타락되어진, 그러니까 LA라는 도시 자체가 뭐예요? 금광을 캐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희생시키고 그 위에 쌓아진 그런 부의 상징이에요. 청교도들은 믿음을 위해서 갖고 이 LA라든지 그쪽 네바다 이쪽 사막을 개척한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금을 캐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틀리죠. 근데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정의 자체가 그냥 이것을 하는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 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올 수 없다고 했지만은 나올 수 있음에도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 만나야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야 전도의 열매도 우리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야 결혼 생활이 시작돼요. 신랑을 만나야 그 준비된 곳에 가서 생활을 누리게 되는데, 신랑을 만나지 못했을 때 왔다가 신랑이 그냥 가버리게 되면 오늘 말씀에 문이 닫힌 다음에는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자, 신랑을 올 때 여기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 두 부류로 얘기할 때 보면은 다 불은 다 갖고 있어요. 불 없이 갔다는 게 아니라 불은 다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기본 신앙, 믿음을 갖고 있다는데, 여러분 그 기본적인 그 불이 대부분 보통적으로 옛날 우리 보면 조롱불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밑에 기름이 있어서 되는데 계속 타는 게 아니라 심지도 갈아줘야 돼요. 우리 대성전에 재단상에 보면은 그 촛불이 돼 있죠. 그 심지가 타요. 타서 이제 끌어올리고 또 잘라지고 새 것으로 심지도 갈아야 돼요. 불에 계속 타면 나중에 더 이상 타지 않고 끓음이 나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 뭐가 돼요? 그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 전구로 이렇게 전기 켜서 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웬만한 교회들 가게 되면 거기 전구 담아 갖다 놓고서 이렇게 LED 불로 켜는데, 우리 교회 성전에 제단상에 올라가는 건 실제 기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휘발유 아니에요. 성전에 키는 불로 우리나라에 없어갖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일반 항공유, 제일 비싼 항공유와 같은 가격의 그런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끓음이 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그 대신 휘발성은 엄청나게 강해요.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돼. 불을 들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니까 불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불은 붙었는데 중간에 꺼지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은혜 받고 사모하고
누군가는 다 한 번씩 성령 충만 받는다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사명을 받고 달려나간다고 헌신을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그 불이 한 번 붙었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붙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그 기름을 사오는 것, 오늘 말씀에 기름을 가서 사오라 그랬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법사 시몬이 가서 내가 그 능력을 돈으로 사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 언제까지? 이 불,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다가 왜 서서히 힘들어서든지 바빠서든지 낙심해서든지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전도라는 걸 얘기하는데 오늘 왜 그런데 이 얘기하느냐? 내 안에 그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구령의 불이 타올라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데, 나도 간신히 힘들어서 아닌데, 연세 드신 분들 오늘같이 비 오고 그러면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삭신이 쓰리고 무릎 피기도 힘든데, 그 뒤에 하나를 남자를 하나를 업고 오라 그러면은 못 가죠. 나 혼자 걸어가는 것도 간신히 천리길 말리길 가는 것처럼 힘들어서 몸이 천근만근한데 그 위에다가 하나를 업고 가야 된다면 못 가죠. 내 힘으로 나 혼자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업고 가고, 같이 걸어가지 못하면 안 돼. 급하면은 들쳐 메고서라도 뛰어가는데, 애들 같은 경우 저희 때 애들 때 보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이제 애들은 보폭이 좁으니까 천천히 걷잖아요. 그럼 급하면 어때요? 그냥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안고 가든지 업고 가든지 들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커가지고 나보다 더 커, 나보다 무게 더 많이 나, 그러면은 급하다고 막 보채는데 느기적 천천히 오는데, 세상 급한 거 없는데 잡아 당겨도 당겨지지도 않고, 근데 그걸 업고 가려고 그러면은 못 가죠. 뼈 골절돼요. 뼈 주저앉아요. 그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에서 믿는 자들도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사모하고 매달리고 성령으로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는 자들이, 그들이 단순히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깨있게 하려면은, 여러분, 한두 시간 1, 2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게 되면 그 시간이 꼭 채워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불을 들고 기름을 가지고 예비된 자가 되게 하려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고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게 하려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때가 임박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번 꺼진 불은 다시 붙이기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쫙 올라가는 건, 더디 올라가도 천천히라도 올라가야지, 멈춰서는 것, 멈춰섰다 다시 가려면 힘들죠.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 올라갈 때 보면은 그런 얘기 있어요. 중간에 힘들어도 멈췄으면 다시 못 올라간다. 거기 못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려가지도 못해. 왜? 정상을 넘어서 타고 넘어가야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좀 한 30분 올라갔으니까 한 두세 시간 올라갔는데 힘들어. 30분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가야지 하냐. 저 밑에부터 막 벌떼처럼 막 전 세계에서 시내산 올라가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겠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서 못 내려가요. 한번 들어가면은 사람들에 밀려서라도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서서 멈춰 쓸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이 멈춰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이 꺼져갈 때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죠.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이 아닌
연기가 나요. 왜?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죠. 교회가 빛을 내야 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빛을 내야 돼.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돼야 돼. 내 한 사람이 작아도 불쏘시개가 돼서 내가 있는 곳에서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그 불을 옮기고 다닐 수 있도록. 그 불은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을 끄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의 불이 붙어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 어두운 세상에 죄 많은 곳에 내가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방황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것. 주님 앞에 나 하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가서 살려라. 가정에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위급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장 믿음이 좋아서도 있지만 가장 위급한 상황에,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은 지금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급하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를 붙잡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 멀리보다 우리 가정에서 나를 먼저 택하신 것은 우리 가족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도록, 나를 통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이웃, 친구 누구보다도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관계라고 그러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포기될 수 있어요. 이사 가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어떤 순간에도 그 기도가 멈춰질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또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감당할 능력을 주셔야 돼요. 맡겨주셨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힘들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래도 안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조카인가 이렇게 교회에다 데려놓고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 전도해서 데려놨는데 바톤 터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뭐 권사학에 올라가는데 데려다 놓는 순간부터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전도 받아서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해갖고 살아가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근데 데려다 놓고서 자기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교회를 안 다녀. 예수랍니다. 나도 살고 저도 살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들 살리기 위해서 너는 그냥 죽어라, 지옥 가라가 아니라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류를, 모든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애틋하고 또 이렇게 하소연하고 가족이니까 뭐 사기치든지 죽이려고 하는 게 위에서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끌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야 그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는 그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겨야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주리니 그 능력을 가져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단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 오늘은 우리 가족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렇게 그냥 다니는데 교회 우리 가족은 교회 다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신랑 오실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교회 다녀요. 근데 구원이 없다.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다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교회 다니고 그냥 등록했어요. 뭐 1년 어쩌다가 해갖고 세례 받았어요가 아니라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가 힘든데 성령 받는 것 그거는 옆에서도 기도해 주지만 본인이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매달릴 수 있을 때까지 교회 데리고 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더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게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지 않고 기도와 교회 나온다, 교회 데리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 뭐가 돼요? 기도가 중단되죠. 교회 데리고 나왔으니까 가족 초청주일에 등록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뭐예요?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교회 나오는 순간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교회 몇 번 나오다 보세요. 교회 몇 번 나오다 두세 번 그냥 의리로 가족이니까 부탁하니까 몇 번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안 되죠.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오면 교회 가기 싫게 만드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기까지 20이라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 기도했다면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는 80 이상의 전력으로 매달려야 돼요. 마귀가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방심하면 뺏기겠구나 득달같이 달라들어갖고 하나 안 되면 막 7 귀신 데리고 와갖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생명을 건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전쟁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 데리고 오는 순간부터 보편적으로 보면 뭐예요? 기도가 중단되죠. 왜? 교회 나왔으니까. 그 뒤에 마귀가 그들을 노리고 어떻게 그들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할까? 이를 가면서 밤낮으로 달라드는 그 영적인 전쟁,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 큰 교회 데리고 오지만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로 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사람을 살지 나보다 더 떨어지는 믿음으로 교회만 다니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해서 문 닫힌 다음에 두들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교회 다니나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주는 거 감사하지만 구원 못 받으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비록 힘들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게 없어서 안 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한번 맛보면, 주님의 기적을 맛보면, 그 사랑을 맛보면, 그때는 어디 가라고 나가라고 떠다 밀어도 그 자리에 안 떠나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간신히 교회에 걸쳐져 있는 것이 되긴 언제 나가도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데리고 오기까지 20이라는 숫자로 갖고 기도했다면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는 80 그 이상으로 그들이 완전히 믿음에 홀로서기가 될 때까지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믿는 자들도 그때를 알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잠든 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언제 주님 오시는지 그냥 그 전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느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셨겠어. 객지에 나가 있어도 어디에 가 있어도 오직 예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세상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잠깐의 순간의 이득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마지막 때 환난의 때가 되면, 예전에 믿었으면 그나마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점점 믿기 힘들고 핍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때 전도돼서 나온다면 진짜 믿음 없으면 버티기 힘들겠죠.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오직 하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한번 왔다 인사치레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등록하고 이름만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진작했지 여태까지 안 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인데,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여태까지 안 하고 오랜 시간을 끌고 왔겠어요. 진작 해버렸지. 다른 가기 전에 그거부터 하고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무리 안 하려고 발버둥 쳐도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여러분 나오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복음성가 지은 사람, 하나님 안 들어가면은 다리 꺾어서라도 진짜 불 속에 집어넣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으로 협박해서 안 되면 부모 자식 간에 의를 끊는다, 아니면 너랑 안 본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협박해서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만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나도 더 큰 능력을 주셨어.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게 해주시고, 간신히 턱걸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용아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야죠. 그래서 단순히 간신히 턱걸이가 아니라 좀 과하고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거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나를 위해서 더 매달려 기도하고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저들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